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7편 1절부터 3절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오늘 제가 사회와 함께 말씀을 또 이렇게 전하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단독 목회를 할 때는 당연히 사회를 보고 말씀 전하고, 오후 예배 사회 보고 말씀 전하고, 저녁 예배 뭐 이렇게 쭉 갔었는데 제가 은혜교회에 오면서부터는 사회만 하게 됐었잖아요. 참 오늘 또 특별하고 새로운 그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11월 첫째 주일에 추수감사 예배 드렸었습니다. 그죠? 보통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은 꼭 이렇게 딱 정해져서 그때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에,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11월 넷째 주에 추수감사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제 11월 첫째 주에 추수감사 예배 드리고 2시에는 추수감사 축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해가지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었는데, 참 공교롭게도 그날 상을 받은 사람들이 전부 이제 청년대학부에 속했거나 피트웨이 블루오션에 어쨌든 청년들이 전부 다 그걸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받은 것이 또 어떤 상품이 아니었고 뭔가를 뭐 살 수 있는 어떤 재정적인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다가 같이 맛있는 것을 좀 나누어 먹자. 그래가지고 지난 주일에 치킨, 샐러드, 그리고 파전을 만들어 먹었어요. 우리 장년부 분들을 초대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음식을 이렇게 주문도 하고 거기서 만들어 먹고, 사실 그 파전이 파가 들어가야 되는데 파가 없어서 부추를 사다가, 파전도 아닌 것이 부추전도 아닌 것이, 아주 모양이나 뭐 맛은 아주 좋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그런 걸 잘 못하잖아요. 그랬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조심하면서 함께 음식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교회가 모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예배와 뭐 기도회와 뭐 이런 여러 가지 모임이 있지만 사실 음식 나누는 거, 이게 참 즐거운 일 아니겠습니까? 함께 먹는 거. 어떤 목사님은 그 입이 열려야 마음도 열린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그만큼 이 먹는다는 것이 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실 예수님의 사역도 제일 첫 번째 이적이 뭐였는지 기억하시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먹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이게 첫 번째 이적이었잖아요.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 뭐였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유월절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즐기시는 거였어요. 그 자리에서 떡을 떼어주고 포도주를 나누어 주면서 말씀하신,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었단 말이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먹을 것이 항상 있었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죠. 초대교회도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사람들이 함께 모입니다. 모였을 때 서로 나누고 공개하고 그것 때문에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음식과 관련이 다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음식을 나누면서 사실은 마음이 연결되고 더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속히 이게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점심 같이 나누면서 사랑의
애찬식을 함께 나누는 이 일이 속히 다시 시작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교회는 우리에게 기쁨이어야 합니다. 교회에 온다는 것 자체가 사역이라든지 봉사 이전에 기쁘고 즐겁고, 그래서 교회 가는 것이 기다려지고,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 시간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없을까 하는 어떤 마음들이 막 올라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찬송도 그렇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찬송 자체가 너무 기쁘고 즐겁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록한 거 아니겠어요? 1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아멘이라고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은 우리에게 너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어떤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교회 처음 나와서 교육을 받았거나 훈련을 받을 때 찬송하는 일은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된다고 배우신 분들 계십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긴장하고 찬송할 때 나는 이건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니까 마땅한 일이니까 열심히 해야 돼 막 이래가지고 하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죠. 어릴 때부터 교회에 나오셨거나 아니면 중간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사실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하는 시간이 그냥 있는 거였어요. 이건 배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배할 때는 찬송이 당연히 있구나. 그래서 그 찬송의 시간에 함께 한단 말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찬송이 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찬송을 부를 때 그 가사 하나하나가 내 마음에 어떤 고백이 됩니다. 찬송을 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걸 시편 기자가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시로 적은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다. 그래, 우리가 찬양하는 것, 찬송하는 것 정말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어떤 일인데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요,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멜로디가 아름답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사, 물론 가사가 중요하죠. 근데 사실은 이 찬양은, 찬송은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는 사람을 보고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 찬양이나 찬송이라고 하는 건 누군가 그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 그 마음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찬송이, 이 찬양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사랑을 막 부어주시니까, 그러니까 막 찬송하는 게 너무 즐거운 것이 되고 기쁜 것이 되고 감사한 것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요. 여기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해서 이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마땅한 일이 되느냐라고 하는 걸 네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2절 말씀에 있는 내용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신 것을 보니 정말 그 예루살렘을 세우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일은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그냥 무너진 것이 아니라 나라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가 망했다라고 하는 것보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가슴 아픈 일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왜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 계실 거라고 믿는 장소잖아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면 거기는 영원히 지켜질, 영원히 아주 강하게 세워져 있어야 할 곳인데 그곳이 무너진 거예요. 황폐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들을 영원히 지켜주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깨진 거죠. 여러분들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이겠습니까? 네? 정말 속된 말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그런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 고통의 시간이 70년이었어요. 물론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듣지 않는 어리석음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선지자들 통해서 경고하셨어요.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계속해서 이 길로 나아가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예언하셨어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왔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이들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부어 주셨을 겁니다. 그러면 고통을 경험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기쁘게 찬송하고 또한 찬양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예언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은 정복되었고 무너졌고 황폐해진 것이죠.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은 찬송을 부르지만 기쁘지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기쁘게 찬송을 불렀던 때를 기억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원수들은 이들에게 한번 그 노래 불러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던 노래가 비웃음거리가 되고 오락의 어떤 것으로 전락합니다. 찬송이 기쁨이 아니라 고통이 되는 거죠. 부르는 것도 그렇고 듣는 것도 이젠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어떤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들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눈물을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들을 향해 손을 내어 미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손을 붙들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죠. 그것을 경험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너무나 선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하는 이것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얼마든지 이런 사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자충성이라고 하죠.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더 중요하다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들려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나의 의로, 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그냥 지나쳐 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들려야 하는데 내게 가득 차 있으면 들려도 그게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무너집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 잘 한번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보다 사람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보다 그 상황이 더 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나의 어떤 것은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있으면 되는데, 머물면 되는데,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더 그렇게 다치는 것이 싫어서 성벽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숨으려고 하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더 황폐해지는 겁니다. 그래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어야 돼요.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자꾸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연약함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손을 내어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가슴을 늘 열고 계시단 말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세워주실 수 있는데, 그 손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붙들겠습니까? 이때 저는 찬송을 할 수 있기를 권고합니다. 찬송을 부르십시오. 부를 수 없다면 들으십시오. 들릴 때까지, 그 찬송이 나의 마음을 충분히 적실 때까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바울과 실라 이야기 알고 계시죠? 이들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힌 이유가 이들이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거리를 가고 있는데 한 귀신 들린 여자가 뒤를 따라오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라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 들린 여자의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그 귀신 들린 여자가 계속 따라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바울이 너무 답답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여자에게 지금 들어가 있는 귀신을 향해서 명령해서 내어 쫓았습니다. 여자가 자유로워졌어요. 선한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자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면 그 귀신을 통해서 점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이 여인을 통해서 유익을 받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가 그 일을 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그래서 이유도 듣지 못하고, 듣지 않고 그냥 심하게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부당한 일을 당한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그 감옥에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서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제가 권호영 권사님과 어디를 갔는데 그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둘이 감옥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게 뭐야 도대체? 우리가 뭘 했다고? 뭐 이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밤에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찬송하는 소리를 그 감옥에 갇혀있는 모든 죄수들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찬송을 하는 그 순간에 감옥의 모든 문이 열리고 그들을 묶고 있던 모든 쇠사슬들이 풀어졌다. 그래요. 찬송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밤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찬송은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그 찬송을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찬송은 고운 목소리나 어떤 특별한 기교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향한 이 중심에서의 고백과 그 고백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와 연합하시는 것을 통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통로가 찬송이기 때문에 그 찬송이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연합되는 그 순간에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구원의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무너졌던
황폐해졌던 모든 것들이 다시 일으켜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이 정복되고 무너지고 황폐해졌다는 것은 외형적인 모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그 마지막 그 보루 같은 그런 곳이었잖아요. 여기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니까 그 안에 살던 주민들을 바벨론으로 이주시키고 그곳에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살게 했단 말이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다시 말하면 거룩한 곳이에요. 그 거룩함이 이방인들로 인해서 완전히 부정한 곳이 된 거죠. 그냥 없었던 일, 아니 그래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저는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이와 비슷한 모습이 되지 않았나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이 시기, 포스트 코로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기 때문에 세계가 패러다임의 변화를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계의 역사가 BC와 AD로 나뉜다 이러잖아요. Before Christ 그리고 Anno Domini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Before Corona, After Corona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시대가 이렇게 바뀌고 있단 말이죠. 그만큼 새로운 기준, 새로운 일상의 어떤 모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이제는 정말 모든 것들이 바뀐단 말입니다. 당연시 하던 것들, 그 삶의 방식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근본적인 어떤 질문과 대답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사회 전반에서 보건부터 시작해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지금 얼마나 대두되고 있는지 여러분들 ISO라고 하는 자격증 혹시 아십니까? 그거 꼭 따십시오. 왜냐하면 그게 그 재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기준을 만들 수 있는 자격증이거든요. 한 번 나가면 적어도 몇십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에요. 그 따는데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안전에 대한. 아니 진짜 이거는 평생 직장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세계 모든 나라에 가도 다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증이니까 제가 좋은 정보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정말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그러면 교회는 또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나가야 되는가? 이거 우리는 사실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야기했던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파라볼라노이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 말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쓰였던 어떤 칭호입니다. 이 뜻이 뭐냐면 위험을 무릅쓰는 자라는 뜻인데 초대교회 역사에서 아주 심각한 전염병이 유행했던 AD 251년에 데시우스의 박해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교도들에 의해서 희생을 당하고 박해를 받던 그러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전염병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전염된 사람과의 접촉을 피했어요. 도시에는 죽은 그러한 사람들의 시체들이 쌓여 있었죠.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이 소명에 신실해야 한다라는 어떤 울림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단지 우리만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끼리만 사랑을 나눈다면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세리나 이교도들이 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관용을 베푸신 것 같이 관용을 베풀고 원수조차도 사랑하고 주님께서 권고하신 대로 핍박하는 자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그때야 우리는 온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태양을 떠오르게 하시며 비를 내리셔서 씨앗을 기르시는
이러한 모든 선하심을 그의 백성들에게만 보이실 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만일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아버지를 본받아야 함이 마땅하지 않은가. 우리는요, 교회를 위해서만 무엇인가를 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만 나의 시간이나 물질이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니어야 한다는 거예요. 평상시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사용하고 또는 시간을 계획하고 어떤 에너지를 사용할 때 과연 그 모든 시간에 고통을 무릅쓰고자 하는 태도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좀 더 나은 어떤 삶, 좀 더 편안한 어떤 것을 위해 사는 사람이 우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자들을 모으십니다. 그런데 그것에 쓰임받는 것은 우리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흩어진 자들을 모으실 때 정말 고통을 감당하고자 하는 태도가 나에게 있는가? 이것이 하나의 어떤 생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고민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며 살 것인가? 그것이 우리 안에 정리되어지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된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으로 인한 그 선함과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신다는 것이고 또 네 번째는 상처를 싸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이 둘을 하나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저 벌써 12시가 다 돼가는데 제가 하나하나 상심하는 것 또는 마음의 상처, 이건 교회 안팎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공격받는 어떤 부분, 우리를 위협하는 어떤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예루살렘의 정복이나 무너짐이나 황폐해짐, 그리고 그 안에서 살던 그 주민들이 흩어지게 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사실 그 안에는요 이미 상심하고 상처받은 마음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켜주실 거라는 이 믿음이 깨졌고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의 부정에서 절대 같이 있지도 않고 대화하지도 않는 그 사람들이 살게 된, 정말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그것을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그 많은 혼란과 그 상심, 그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믿음, 어떤 기준 또는 어떤 생각들이 삶에서 다른 누군가를 통해 깨지게 되고 그것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게 하는 어떤 상황이 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거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렇게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다른 하나는 회피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만나지 않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근데 이 두 가지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순간적인 어떤 상황이었다면 그래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고 다른 좋은 것으로 그냥 이겨내 보려고 할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된다면, 끝이 보이질 않는 어떤 거라면, 이전에도 어떤 일이 있었는데 또 그런 일이 생기고 자꾸 반복되는데 고쳐질 것 같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그렇게 되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망상증에 빠지거나 우울증이 생기거나 무엇인가 몸에 어떤 병적인 현상이 나타나게 될 수 있습니다. 신체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다가 한 번 있는 것이고 나머지가 다 괜찮으면 그냥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그게 아니라 끊임없이 나를 괴롭게 하는, 해결되지 않는,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라면 우리는 정말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부부관계가 그러면요, 사실 연약한 부분이 터지거든요. 아이들에게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도저히 못 터지겠다 그러면 내 몸으로 터져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심장병이라든지 암이라든지 아니면 공황장애라든지 막 이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그걸 터뜨릴 곳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어떤 상황, 어떤 일이 생겨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찬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윗의 시편이 언제 쓰여진 것인지 아실 겁니다. 맞아요. 다윗의 시편은 거의 대부분이 그가 평안할 때 쓰인 것들이 아닙니다. 정말 고통스러울 때, 그것도 아주 극한 고통의 순간들 가운데 쓰여졌어요. 스스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해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신다고 고백하고 피할 바위가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왜 불안해하냐고, 너를 도우신 하나님을 바라라고 외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의 배경이 뭔지 아시죠?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이 원수가 아닙니다. 아들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마음이 다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맨발로 도망가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 다윗의 고백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요. 너무나 처절한, 죽음보다 더 깊은 절망의 순간에 내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그는 고백한 거예요. 그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를 다시 세워주시고 흩어진 자들을 모아주시고 상심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상처를 싸매 주신 거죠. 저는 저희 어머니가 치매로, 중증 치매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때 사람을 몰라보시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 몰라봐도 괜찮은데 저를 몰라봐서 제가 아주 너무너무 서운했어요. 저를 보고 저희 먼저 돌아가신 매형이 계시거든요. 누구냐? 요거. 또 저희 어머니의 남동생이 또 어머니보다 먼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남동생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냐? 이러시고. 제가 아주 너무 서운한 거예요. 아니, 제일 보고 싶은 사람은 늦게까지, 마지막까지 기억한다는데 저를 기억을 못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밤이 되면 사람이 바뀌어요. 저희 어머니가 아닙니다. 혹시 주변에 눈동자가 없어지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냥 이 눈이 까매져요. 그러니까 흰자가 안 보여요. 그냥 눈이 쑥 들어간 것 같은 상황이 돼요. 그리고 힘이 갑자기
저를 이길 만큼의 괴력이 생겨요. 어디를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새벽 막 2시, 3시에. 제가 막 씨름을 하죠, 막. 근데 그런 어머니를 안정시킨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아시겠죠? 네. 저희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찬송이었어요. 저는 그 찬송을 부르면 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이렇게 막 눈물이 차올라요. 저희 어머니와의 그 기억이 있는 찬송이기 때문에 이 찬송 아시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아이고 찬송을 못 부르겠네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송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송을 2-3번을 부르면 어느새 같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상황이 잔잔하게 안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드려요. 그러면 어느 순간 어머니는 다시 잠에 드시는 거죠. 그래요. 찬송은 정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 번 제가 반복하지만 그 찬송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찬송을 부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찬송을 받으시고 그 찬송으로 인하여 연합하시며 우리 영혼을 만지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을 부르십시오. 이것이 정말 선하고 아름다우며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있을 때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보다는 우리를 위한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영혼을 살려 세워주시고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흩어진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 없이 힘겹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주시고 또 그 안에 그 상심한 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상처를 싸매어 주셔서 우리를 힘있게 살 수 있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정말 이 찬양을 통해, 이 찬송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더 큰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찬송을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이미 무너지고 황폐한 마음 때문에, 상심하고 상처난 마음 때문에 찬양할 수 없다고,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미 손을 내어 밀고 계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이 찬양을 통해 연합하여 주셔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정말 상심한 마음을 싸매 주시고 또 상처난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 가운데 그 사랑을, 정말 그 은혜를 충만히 베푸시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